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몇 마디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좋아하며 또 즐거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음미하며 그것을 다 깨달으며 그 말씀을 믿으며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의 실생활 속에 실천할 바가 있으면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일하셔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을 주장하시사 헛되이 왔다 가지 않고 유익되이 왔다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1절, 2절 같이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감찰이라는 말은 자세히 살피는 것을 말합니다. 자세하게 뭘 검사하듯이 살피는 것을 감찰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세히 살피십니다. 대충 이렇게 봐서 빠뜨리거나 잘못 보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세하게 우리 각자를 살펴보십니다. 아, 내가 여기 있구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의 겉과 속을 자세히 보십니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앉고 일어섬은 육신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보이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생각은 영혼의 활동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 높이 멀리 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활동이든지 영혼의 활동이든지 내 마음의 생각이든지 또 나의 감정,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나 그리고 내 마음의 의향들, 내가 이렇게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이것은 안 하리라, 저것은 하지 않으리라는 나의 의향, 이런 마음속에 다른 사람은 잘 모르고 자기만 알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멀리서도 우리의 영육의 삶을, 우리의 육신의 행위와 마음의 영혼의 활동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죠. 하나님은 과연 완전자이시고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사람이랑 다르죠.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모르죠. 한 집에 같이 살아도,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도 남편이 아내 마음을 잘 모르고 또 아내도 남편 마음을 잘 모를 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속상하는 때가 있습니다. 같이 있다고, 옆에 있다고 속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 몸만 옆에 있는 거지
마음은 보이질 않으니까 상대의 마음을 내가 잘 헤아려야, 그래야 이제 이해심이 많고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죠. 상대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하고, 또 상대의 뜻을 좀 잘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은 인간관계가 좋아지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면 상대에게 말도 함부로 해서 마음을 상하게도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되기가 되죠. 그러면 인간관계가 서로 상처가 많이 생기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몰라서 그렇죠. 그 마음은 본래 게 나쁜 것이 아닌데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사람은 다 제한적이라 우리가 모릅니다. 밖에 보이는 것도 어떤 때는 잘 모르고, 시력이 나빠서 모르기도 하고, 또 자세히 보려고 그래도, 저는 눈이 나쁘니까 안경을 벗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걸 보려면 이렇게 갖다 놓고 봐야 잘 보이죠. 이렇게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안경을 안 끼시잖아요. 하나님 안경 끼세요? 하나님은 안경 안 끼고도 잘 보시죠. 하나님은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부터 보자, 누가 저기 아무개 집사님 예배 잘 드리는지 좋은지 아니면 딴청하는지 보자, 그러고 멀리서 망원경으로 봐야 겨우 보일 듯 말 듯한 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시력이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은 엄청 먼 곳에서도 잘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우시죠? 와, 그런 하나님이 진짜 있나? 진짜 있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계신가? 예,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품고 사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디고 암만 말해도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우리를 꽉 찌르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부서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너는 죄인이잖아. 너 죄 버리지 않으면 넌 지옥 가. 예. 죄로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무슨 선한 척, 의로운 척, 믿는 척 하고 있어. 이 위선자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꽉 치듯이, 칼로 들듯이, 그러면은 찔려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을 알았지? 내 속에 이렇게 위선적인 거를 나만 몰래 살짝 숨겨놨는데, 안 한 척하고 나도 경건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너 위선이잖아. 그거 거짓이잖아. 내 마음은 하나도 경건하지도 않잖아. 내 본심이 뭔지를 내가 안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확 드러내듯이 다 드러내셔. 그래서 그 찌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가지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아주 날카로운 칼 가지고 탁 전부 다 우리가 분해를 하듯이, 우리 잘 칼을 쓰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겨우 하는 것이, 칼 쓰는 것이, 고기 사다가 뭐 고기 이렇게 고기 하는 것도 좀 그렇죠. 그렇지만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부인들은 다 싫지만은 고기들 사다가 잘라가지고 이 뼈는 골라내고 살만 잘 하고 어떻게 하느라고 막 할 때, 그때 잘 안 되는 칼로 하면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잘 되는 칼로 하면 착 하면 착착 잘라져 싹싹 해가지고 탁탁 뼈 골라내고 다 해가지고, 그래서 맛있게 거기서 도리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갈비찜도 하고, 이제 좀 특별한 할 때는 그렇게 할 때 고기들 다 골라내서 해갖고 잘 맛있게 끓이면은 식구들이 잘 먹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죄를 갖다가 그렇게 도려내듯이, 보통은 잘 안 들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나는 관심 없어.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확 도려내서, 이놈, 네가 그렇게 자꾸 그렇게 할 거야. 네가 나쁘잖아. 그리고 너 이런 잘못하고 그것도
인정도 안 하고 그러면 돼. 양심불량이다. 그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칼로 하듯이,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지금 인용하는 말씀에 마음의 생각과 뜻은 아무도 그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만 알죠. 그런데 누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다 보시니까 말씀으로 그걸 깨뜨려서 이놈 위선을 버려라. 진실하게 내 앞에 고백을 하라. 회개를 하라. 악을 버리라. 안 버리면은 내가 기뻐하지 않겠노라.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 감추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도 뭐 옷 다 근사하게 입고 있지만은, 예, MRI나 엑스레이나 MRI 뭐 CT 찍으라고 다 기계 속에 들어가면은 옷 있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라 속에 게 다 찍히잖아요. 우리 내장이 찍히고 속에 뼈가 찍히고 피가 흐르는 것도, 피 흘러가는 것도 다 사진이 찍혀요, 요새는요. 그러니 다 찍히는데 뭘 감춰서 이거 옷 좀 두껍게 입고 가면 안 찍히는가 하면 안 찍히질 않고 그것도 찍힐 것입니다. 찍히기는. 근데 이제 잘 찍히려고 이걸 좀 벗고 그 가운을 딱 갈아입는 것 뿐이지, 그러고 찍는 것 뿐이지 찍히기는 다 찍힐 거예요. 그와 같으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다. 3절 4절에 보면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여기에 감찰은 또 다른 단어를 썼는데 자라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는 시프트, 채질을 하는 거예요. 채를 가지고 왜 그 알갱이하고 쭉 껍데기하고 이렇게 나눌 때 채질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 채질한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게 아마 번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길은 뭐 행위죠. 우리가 걸어가는 거를, 행위를 말하는, 내가 오늘 어디 가는지, 어디 간다,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길이라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눕는 거는 쉬는 거잖아요. 밤에 잠도 자고, 너무 피곤할 때는 낮에 조금 쉬기도 하고, 부지런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은 중간에 조금 쉬어야 또 될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쉬고 살지만은 우리가 쉬는 것은 눕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님이 다 채질하듯이 채를 해가지고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게 알갱인지 쭉쟁인지 그걸 채질하듯이 살핀다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는 무슨 혀를 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은 말하면 물론 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도 아는데, 가까이 있으면 아는데, 멀리 있으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하면 아는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닌 것 같고, 영어 성경들의 번역 보면은 원문의 뜻도 그것이, 내 혀에 말이 없을 때, 그 말은 아직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지금 말하려고 마음에만 품고 말이 있기 전에, 혹은 말이 없을 때, 영어 성경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번역했는데, 내 혀에 말이 없을 때 주께서 그것을 다 아시나이다. 내가 아직 말도 안 했는데, 말하면 뭐 아는 거는 당연하죠. 사람도 알아듣는데 하나님 못 알아듣지 않는데, 내가 말도 안 하고 지금 말하려고 말할까 말까 하고 속으로 요 말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님이 벌써 마음을 다 아시고, 너 그 말 하려고 그러냐?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셨죠? 내가 그 말 지금 하려고 요 속에 딱 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훔쳐보셨어요?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쉬는 것도, 또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만 하고 있고 말하기 전인데도 하나님이 그 말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이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다. 그걸 인정하십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기를, 아이고, 하나님이
암만 뭐 그런데도 이거는 모를 거야. 내가 우리 집 골방 속에 들어가서 몰래 하는 일은 모를 거야. 우리 둘이만 하는 건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우리 둘밖에 몰라. 그러면은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나도 몰랐다. 내가 몰래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럽니까? 아니면은 우리 몰래 어디 구석방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몰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이고 그 구석방에 있는 걸 내가 몰랐다. 다른 데는 다 봤는데 거기는 내가 미처 못 봤다. 그럽니까? 어림도 없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기 전에도 우리 생각을 하신다. 5절 6절 보시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까이 계신지 우리를 이렇게 감싸 안으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 우리를 다 전후를 두르신다 그래. 하나님이 마치 엄마가 아기에 안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기가 암만 뭐 발로는 쳐도 일로 와 그래 딱 해서 엄마 품에 딱 안아버리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 딱 안겨버렸어요. 옛날에는 다 아기였죠. 우리 예담이나 혜린이도 지금은 커가지고 엄마가 안기 어렵겠지만은 옛날에는 쬐끔했을 때는 엄마가 딱 안거나 아빠가 안아가지고 막 옮겨 다녔겠죠. 예담이 혜린이는 제가 처음에 여기 부임했을 때 여기 리치몬드 빵집 옆에 그게 살 때 조그만 빌라에 그때는 조그만 빌라였는데 그때 신방 갔었는데 그때 애기 예담이 낳았을 때 갔어요. 예담이는 목사님이 나서 앵앵이 할 때 그때 신방했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렇게 다 큰 거예요. 그쯤 알고 착하게 잘 자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 큰 거지 품에 딱 안으면 애기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기와 같이 품에 다 안아버리십니다. 딱 안아가지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이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지식인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진짜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다 아신다는 말이에요. 저 높이 계셔도 망원경 안 보고도 하나님이 우리의 속까지 다 아신다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존재는 없어요. 인간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만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 몰라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도 모르니까 제멋대로 살고 예배당에 와 있어도 아이고 목사님이 나 쳐다보겠는가. 저는 못 쳐다보지. 눈이 이렇게 그래도 딱 보면 끝까지는 다 보여요. 저쪽에 누가 이름 대라면 다 될 수 있어요. 어떤 데는 까물까물 한 사람 한두 사람 있지만 다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는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그래서 천국을 가겠는가 그래가지고 참 심판을 피하겠는가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참 믿음이 진실한가. 7절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소부재하시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무소부재하시다 그러는데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러므로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어디로 가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뛰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벌써 앞에 와서 내가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냐 하고 하는 거랑 똑같다는 말이죠. 그러면 정말 나는 일로 막 뛰어가는데 하나님이 먼저 와갖고 어디로 가고 있냐? 그럼 앞에서 딱 나타나. 일로 막 뛰어가는데 또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디로 가지? 갈 데가 없어요. 일로 가도 하나님이 먼저 가서 어디 가려고 그러냐? 뒤로 막 가도 하나님이 어디로 가냐? 하나님을 피해서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 못 보게 하려고 내가 은밀하게 숨어야겠다.
숨는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어디 갔는지 내가 못 찾겠다 그러고 못 보시겠느냐. 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무한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계신가요? 우리 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 합정동교회 예배당, 조그만 예배당 정도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요? 계시다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이고,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많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배를 받으시니까 설교자도 정신을 차려서 잘 해야 되고 듣는 예배자도 정신을 차려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 제 말을 아니라 성경에 지금 시편 139편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런 내용이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구나. 어디든지 다 계시다는구나. 하나님을 피해서 우리가 갈 수 없다고 하셨구나.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 놀랍게. 이 누추한 우리들. 때때로 죄성이 있는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 거하고 있다. 이 누추한 곳에 찾아오십니까?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오면 누추한 곳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집은 누추해서요. 내가 청소도 잘 못했는데요. 다음에 오시죠. 우리 집 오실 수가 없는데요. 나 이거 하면 냄새도 날지도 모르는데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그런 누추한 집과 같은데도 내가 가마.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너무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고 사실이 아닐 수 없다.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하늘로 갔습니다. 요새는 이제 지구의 종말 무슨 그 영화들이 요새 그러잖아요. 공상 과학 영화들이 나오는데 옛날에 공상 과학 영화가 지금은 다 현실로 많이 된 게 참 많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개인 비행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저거 옛날에 만화에 나오던 그런 얘기가 아니냐. 우리 어릴 때 혼자서 막 비행기 타고 어디 막 여기저기 가듯이 이제 차가 복잡하니까 개인 비행기가 이제는 생겨서 막 타고 요새 드론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드론이라는 것이 개인 비행기처럼 이제 자꾸 발전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그게 무슨 값도 굉장히 싸다 그러던데요. 그 잠깐 뉴스 보니까 뉴스인지 뭐해서. 그런데 이제 이 지구가 종말이 와서 망하면 전 별로 간다고. 그래서 하늘에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이제 인공위성이 거기가 중계소처럼 거기서 서서 거기서 또 다른 위성으로 또 막 갈 수 있게 하늘을 지금 점령하느라고 우리 강대국들은 그런 하늘 우주 정거장들을 개척하느라고 서로 경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늘은 전부 가서 자기가 점령하면 자기 땅인 줄 아는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에 가서 지구에 어디 가서 여기가 내 땅이다 그러고 말뚝 박아놓아서 치면은 자기 땅 만들듯이 하늘에 가서 하늘에 인공위성 하나 띄워놓고 여기가 우리 땅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한다. 그렇게 하는가 보죠.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웃으시는 거예요. 하늘은 내 건데 네가 거기 올라가서 내 거라고 그런다고 너 거 될 줄 아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셨지 하늘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늘은 하나님의 소유고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이에요. 땅이나 잘 개발하고 거기서 바르게 잘 살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라.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서 피한다고 지구는 멸망하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면 산다. 그런 영화들이 있죠. 지구에는 핵전쟁이 나서 다 망하고 그 다음에 로켓 타고 혼자만 탈출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 우주에 별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구의 생존자가 돼서 사느니 그런 스토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질 않고 만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거기도 또 쫓아가서 죄에 대해서 벌을 해요. 죄 짓지 않아야 되는 거지. 죄 짓고 도망한다고 어디 별 날아가면
아이고 거기는 내가 못 미쳐서 그 별은 안 되겠다. 나는 지구만 통치하지 거기는 못한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별나라에 도망가면 거기 가서 또 벌을 내리실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게 중요하지, 믿음 없이 죄만 슬슬 짓고 하나님 섬길 줄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돈 버는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게 돈 많은 것이 오히려 망치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것이, 그런 경우는 돈도 믿음을 가지고 돈이 있어야 그 돈을 선하게 쓸 수 있고 유익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또 깊은 바다 속에 던졌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요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풍랑이는 바다에 결국 던지게 됐는데, 그래서 요나서 2장에 보면은 얼마나 요나가 고생을 했는지, 바닷속에서 푹 물이 빠져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빠졌겠죠. 빠져가지고 내려가니까 산 밑까지 내려갔다 그래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모든 바다 풀들이 자기를 막 휘감고 다 죽을 정도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다 죽게 될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을 치다가 이렇게 됐는데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마 통해 자복을 했겠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물로 떠오르게 해가지고, 그래서 고기가, 큰 고기가 와서 요나를 그러니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잡아먹으려고 했겠죠. 근데 잡아먹힌 게 아니라 오히려 물에서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겨우 살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기가 배가 아파가지고 도저히 이 음식은 맛도 없고 잘 먹어지지도 않고 배만 아파서 할 수 없다. 배가 아파가지고 육지인쯤 가가지고 왁 하고 토를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뱃속에서 며칠 고생하다가 나와서 살게 되는 그런 기이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닷속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린다고 합니까? 그 속에서 다 죽어가는 요나도 하나님이 아시고 가서 건져주시는. 9절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라는 말은 우리가 마치 새가 날개를 치고 잘 날아다니죠. 새들이 얼마나 잘 날아다니는지 몰라요. 부러울 정도로 자유롭게 쬐끄만 새들도 샥 하면만 저까지 쫙 올라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나무까지 막 날아가고, 아주 새들이 얼마나 나는 것을 보면은 아주 참 신기하고 재미있게도 보여요. 새들이 사람보다 아주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날지도 못하죠. 조금만 뛰었다 잘못하면 까닥 넘어지는데 새들은 샹샹 잘 날아가는데, 그처럼 우리가 새벽이 밝아오는 것은 지금 캄캄한데 새벽인가 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30분도 안 됐는데 확 밝아버렸어요. 아주 새벽이 새 날개를 달고 확 날아가듯이 그렇게 새벽이 빠르게 오는 것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날개를 달고 날듯이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벌써 와 계시고, 와 계시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이다. 우리는 지구의 어디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다 깊은 곳에서도, 바다 끝에서도, 어디에서도, 우주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밖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보통은 밤은 은밀한 거잖아요. 밤이 다 안 보이는 밤이에요. 캄캄한 밤인데 하나님께는 밤이 아니죠. 하나님이 밤이 어두워서 못 본다 그러세요. 그런 식으로 못 볼 바에는 어디 방 속에 들어가 있으면 못 보시겠죠. 거기는 다 벽이 막혀가지고 보이겠습니까? 다 보시는 하나님이
밤이라고 못 봅니까? 요새는 우리가 밤이라 하더라도 적외선 카메라나 자외선 카메라들은 밤에도 보이잖아요. 우리 CCTV도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은 밤에도 환하게 보여요. 밤에 사람들이 하는 것도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다 찍은 사진을 보면은 밤에 누가 지금 도둑이 와서 왔다 갔다 하는지 카메라에 다 찍히는 시대가 됐는데요. 하나님이 적외선 카메라보다도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이 피할 곳이 없다. 악을 행하고 숨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2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은밀한 일을 심판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악을 아니까 은밀한 악을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로마서 2장 16절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것도 다 심판하세요. 다 아시니까 다 보시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13절 보십시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했어요. 너무 신비하고 놀랍다. 정말 놀랍죠. 사람의 몸은 세포라는 것으로 구성됐다고 하죠. 셀이라고 세포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조그만 거 있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뭐 여러 개 갑옷처럼 조그만 것들이 이렇게 연합돼 가지고 피부를 형성하듯이 작은 한 단위를 세포라고 말해요. 셀이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수가 수조 개랍니다. 1조, 억 다음에 조라고 말하잖아요. 수조 개의 세포들로 사람의 몸이 구성되어 있답니다. 피부나 뼈나 모든 장기나 할 것 없이 다 합치면 수조 개랍니다. 그리고 매일 약 200만 개의 세포가 낡아지고 교체된다고 하니까 계속 낡은 세포들은 죽어서 없어지고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200만 개씩 교체된다. 매 날마다. 사람은 200개 이상의 뼈들이 있고 사람 속에 뼈들을 의학자들이 이렇게 다 이름을 붙인 뼈가 200개 이상 또 600개 이상의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 속에는 놀라운 기관들이 뇌라고 하는 가장 신기한 기관이 있고 뇌는 진짜 모든 사령탑 같은 것이죠. 뇌가 망가지면은 모든 것이 마비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심장이라고 하는 신기한 이거는 쉬지도 않고 뛰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어요. 그런데 이것은 계속 쿵쿵쿵하면서 피를 공급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기관이에요. 이것이 100년을 써도 정상적으로 쓰면 아주 이것이 뛰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멈추지도 않아요. 심장이 뛰고 그다음에 폐의 기능이 이것이 공기청정기죠. 공기정화 작용을 합니다. 신선한 공기를 들여 마셔서 피 속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한 것을 자꾸 공급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역할을 폐가 하고 있잖아요. 또 위가 먹는 것을 잘 소화시켜서 그 놀라운 위산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산을 해서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장의 소화가 되게 하고 간이라고 하는 것이 해독 역할을 잘하지 않습니까? 간에서 피가 생성되고 모든 더러운 것이 간을 통과하면서 피가 깨끗해지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간, 쓸개, 신장 이런 것들이 그런 기능을 하죠. 사람의 뇌는 80억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뇌가 참 놀라운 그런 것이죠. 심장은 매일 쉬지 않고 약 10만 번의 수축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신비합니다. 여기에 말한 대로 신묘막측한 몸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구조와 모든 작동 방식을, 모든 작용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죠. 다 관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의 형질이 이루기 전에라는 언어는 나의 태아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우리의 존재의 시작부터 다 아시고 우리의 태아를 내가 태아 상태에 태아 상태에 있을 때에 나를 보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다 책에 기록하시듯이 작정하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창세전에 우리의 날들을 다 작정하셨고 다 아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출생과 성장, 구원과 봉사의 모든 부분을 다 작정하셨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다 셀 수 없고 그 지식은 우리에게 참으로 보배롭습니다. 특히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만세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보배롭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죽음을 맞을 때에도 또 죽음 후에도 그리고 부활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다 주장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자는 행복자지만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고 불행한 자예요. 이 세상에서 돈 좀 벌어가지고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하는 그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 죄인이지. 너는 예수도 믿지 않고 나도 잘 섬기지 않고 너를 위해서 살고 내가 하지 말라는 죄를 슬슬 짓고 살지 않았느냐. 그래 너는 천국은 아니고 너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느니라 판단하고 영원한 멸망으로 던지움을 받을 때 그때 깨닫게 되겠죠. 이것이 불행이로구나. 내가 좀 알았더라면 구원을 알았더라면 내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을 터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의 모든 다 아신다는 것을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다 아셨다는 것을 다 쓰면서 사실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19절부터 그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은 무슨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며 사는 자들에게는 평안과 복이 있으니까 그는 두려움이 없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므로 뭐라는 거예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 지금 지식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 무시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벌하지 않으시겠느냐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은 죄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바르게 안 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저희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헛되이 주의 이름을 칭하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참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악하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두려워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계명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공갈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나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있다고 고집을 부리고 사람이 참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이라고 그러죠.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목이 곧고 폐역하고 교만하고 그게 발전하면 돈이라도 꽤 있으면은 그때부터 남을 지배하는 갑질이나 하고 권력이나 있고 이런 악한 본성의 사람이 돈이 없고 가난하고 좀 그러면은 그래도 할 말이 자기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살지 몰라도 그래도 고집스러운 게 있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돈이나 있고 권력이나 좀 얻고 또 권력자나 좀 친하고 또 좀 이런 사람들이 또 배워놓으면 또 그렇죠. 그러면 보통 폭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폭력자가 돼요. 그래서 아주 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금 말한 대로 남을 죽이는 것을 아주 보통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이런 힘의 원리로만 마치 동물의 세계처럼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이 돼버리면 그러면은 순진한 사람들은 떠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싸울 힘도 없고 또 싸울 내가 그런 악한 아주 악독한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고 그런 사람 세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가만 계실 것 같아요. 이놈들 내가 가만 안 두리라.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보시고 분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그래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벌을 처하는 세상에서도 그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은 마음이 막 분노하고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하시죠. 세상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21절 20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한하지 아니하나이까. 다윗도 그런 마음을 품는다. 나는 악을 미워하고 악한 자도 미워하리겠다. 내가 저희를 심히 미워하니 저희는 나의 원수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러니까 성도가 이 정도의 고백을 하려면 그래도 평소 실력이라고 평소의 생활이 달라야 되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을 좀 해야 그래야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대로 바로 살려고 한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 히스기야처럼 그런 기도를 담대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고 악만 진탕 짓는 사람이 이런 기도 할 수 없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지식에 대해서 쭉 이 139편에서 말씀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로 살아야 되는 거 있고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벌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여기에 증거하고 있고 또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이런 고백을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를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내가 몸부림하고 있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살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영원한 길로 영원한 길은 어딘가요? 영원한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그것을 정말 우리가 소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하는 이 세상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돈이 최고지 무슨 다른 것이 있나. 교회도 돈이 최고야. 돈 없어갖고 교회 가서 누가 알아주는가. 괜히 부질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저 부지런히 돈이나 모으세요.
돈 많이 버는 그것에 목표를 거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지 말고 영혼을 바라보는, 영생을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하고 바른 길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악을 행치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삶으로써 우리가 영생에 대한 담력을 갖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힘입고 또 부족한 투성이지만은 부족투성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걷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님 내세를 확신하고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